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고 쉽고 또 4, 5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닌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거기다가 40년이 걸리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런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던 삶의 길을 버리고 오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특징은 뭐냐? 길이 없어요. 광야에 들어서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즉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걸어왔던 그 길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그 길을 따라,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위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우리는 양식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인류 역사상 아무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고는. 양식은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과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의해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광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각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일용할 것, 즉 매일 하루치의 양식, 그걸 16절에서 보면 한 오멜씩 거두라 되어 있죠. 오멜은 2.2리터입니다. 약 2리터. 한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래요. 그래서 그 거둔 것을 여섯째 날에는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갑절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째 날에도 똑같이 거둬요. 다른 날과 같이 한 오멜씩을 거두는데 그게 갑절이 되어서 그걸 안식일에 먹게 된다는 거예요. 두 배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거두는데 그게 갑절이 되어서 안식일에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갑절의 축복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요업이죠. 요업.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됩니다. 게다가 욥도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너무 가려워서 기와 쪽으로 계속 몸을 끌고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인도 옆에 오지를 않고 차라리 죽으라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부인도 욥을 떠나요. 여러분 아무리 재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욥과 같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이런 욥에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요. 욥은 말하자면 광야에 들었어요. 광야. 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그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광야에 들어서서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갑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복도 있지만 재앙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울 때도 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고통 중에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할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은혜였고 복주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보니까 어둠도 빛이었고 실패도 성공이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갑절의 복이에요. 갑절.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절의 복을 받자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에. 야,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언제나 나를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은혜 아닌 게 없고 복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게 갑절의 복이고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갑절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한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거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은 분임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이게 계속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마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밤 0시, 새벽 0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고 밤 12시에 하루가 마치지만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저녁이면 마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되구나. 저녁이 되면 또 이렇게 하루가 마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루를 어떻게 말하느냐?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이 나고 또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다음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이 나고 또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성경에서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어둠을 통과해서 빛으로 낮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요. 빛으로. 아멘. 반드시 우리는 빛으로 낮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어둠을 통해야 돼요. 어둠을 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잠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둠도 사실은 빛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임을,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시작.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봐야 할 걸 못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딴 건 보면서 그건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보아야 할 건 못 보고 안 보아야 될 것만 보고 있었던 사실은 소경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나가요. 모든 것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둠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딴 것만 쳐도 껍데기만 봐요. 근데 모든 것이 무대가 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조명이 주인공을 확 비추면 등장 배우만 딱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모든 건 어두워지면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사랑만 확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통과하게 돼요. 어둠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가요. 모든 것은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녁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임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 그래요? 7절 끝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그랬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속으로 욕하고 비난할 때가 많죠. 속으로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 누구를 두고 막 욕하고 헐뜯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 남 욕하는 거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상도 사람 말 들어보면, 남자들 하는 말 들어보면 건방아 그거, 그 자식 그거, 사람도 아니다.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욕했다는 걸 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막 욕을 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욕했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욕하고 비난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욕하고 비난한 사람이 내보다 훨씬 힘이 더 센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욕했다는 걸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 땅에 가가지고 김정은이를 욕하고 비난했는데 그걸 김정은이가 들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나는 이제 고사토에 맞아서 죽겠구나. 아니면 저 그냥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평생을 썩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야,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을 했으니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놈이 어떻게 죄를 지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으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하죠. 야, 니한테 실망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이. 나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체질.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바람이 불면 누구든지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입니다. 마귀가 밀 까부르듯 하면 얼마든지 까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인간 중에 대단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이야, 자기는 무슨 안 그런 것처럼, 이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오늘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시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죠. 원망함을 들어서 알면 우리가 못 나올 텐데 우리가 원망한 걸 하나님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바람이 한번 불면 이리저리 흔들려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날마다 막 그냥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죄를 짓고 살고 있죠. 날마다 마음이 이리저리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까요?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육신은 먹을 양식이 풍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양식을 먹지 못해서 이 굶주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할 때도 화평 하자가 벼하자에 한자를 보면 벼하자에 입구죠. 입구. 여러분 입에 양식이 없으면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입에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 평화가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모든 여러 불평과 원망 싸움을 위해서는 이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양식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이 양식을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향하여 함이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어 우리를 배불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배가 부르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굶주리고 있다. 굶주리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신다고요. 떡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저녁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는 떡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된다. 떡.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떡은 먹고 고기가 뭔지.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그래요. 살이 고기죠. 내 살이 참된 양식. 내 고기가 참된 양식. 양식이란 떡이란 말이에요. 고기 이퀄 뭐라고요? 떡이란 거예요. 고기와 떡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이 떡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떡으로 먹고 하나님을 생수로 마셔야만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아멘. 근데 또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생명의 떡을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걸 먹고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알게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를 못했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품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고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이다. 떡을. 여러분,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떡으로 먹고 하나님을 생수로 마시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신 적이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사느냐?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살아요. 아멘. 즉 사랑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죽으면 육신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알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다시 말해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애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먹지 못하면 몸은 자라도 그 마음은, 영혼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마음이 사랑에 굶주립니다. 늘 마음이 굶주려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의 역할은 그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자녀들에게 뭐 교회 가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여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여주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여주면 자녀들은 알아서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먹여서 모든 자녀들을 인간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죠.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동사 하야라는 동사의 3인칭 미완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존재케. 당신의 생명을 존재를 나눠주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 속에 가고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딴 게 눈이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가려지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즉 자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복음 전가처럼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눈이 감겨서 못 보고 있다는 못 보고.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배가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틴틴파이브라는 가수 그룹의 팀원이었고 개그맨으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이동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 때 잘 나갈 때 2003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시력을 잃게 돼요. 시력을. 여러분,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에다가 결혼까지 했으니 이분이 얼마나 꿈에 부풀려 있었겠어요. 얼마나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요. 불행.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력을 잃고 약 5년간 집에서 그냥 술만 마시고 슬픔과 아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5년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눈이 가끔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조금씩 눈이 열려서 사랑을 보게 돼요. 사랑.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닫고 그분이 다시 일어서서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2010년도에 오늘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를 거신 분이 제가 당신에게 저의 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뭐 식물인간도 아닌데 멀쩡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저의 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동호 씨가 너무 충격을 충격. 그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눈을 나한테 주겠다니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동우 씨는 다른 사람의 그 망막을 기증을 받아도 그게 수술이 안 된대. 뭐 받을 수도 없대요.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만났대요. 만나보니까 이름이 임재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근육이 다 말라가는 루게릭병 환자예요, 환자. 몸을 꼼짝 못하고 이제 뭐 얼굴만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얼굴도 거의 못 움직여요. 그냥 눈만 깜빡이고 말은 할 수가 있고 몸은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동호 씨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왜 눈을 저에게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제 TV를 보니까 그 이동호 씨 사연이 TV에 나오는데 그 이동호 씨가 딸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딸이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주는데 아빠는 딸이 그린 그림도 못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임재신 씨가 이동호 씨를 보니까 그 보지를 못하는 임재신 씨가 마치 자기처럼 느끼시더래요. 자기처럼. 야, 그래서 내게 하나 남은 이 눈을 저 이동호 씨에게 주면 저 이동호 씨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딸의 얼굴도 보고 딸이 그린 그림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눈을 주려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씨는 뭐 눈을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사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동호 씨가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 눈을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는 영화 감독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동호 씨, 임재신 씨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요. 영화. 그 영화가 시소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시는 영화의 보다. 그 영어의 보다고 소는 시의 과거죠. 자기는 과거에 본 사람이고 임재진 씨는 지금 보는 사람이고 시소. 자, 그래서 볼 수 없는 남자와 움직일 수 없는 남자. 볼 수 없는 남자와 오직 앞만 볼 수 있는 두 남자가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남자가 볼 수 없는 남자에게 자기가 본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보니까 임재신이라는 분도 그 루겔릭병에 걸리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죽으려고 생각해요. 죽으려고. 근데 죽으려고 해도 몸을 못 움직이니까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더라. 바닷가에 나가서도 야, 저 바다에 빠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나는 죽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기를 끄덕이던 이동호 씨가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이동호 씨는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뭐 안 들어왔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어두워지니까 비로소 사랑이 눈에 보이더라. 사랑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루하루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모든 게 다 안 보이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말, 자기는 이제 손에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바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다. 야, 그렇구나. 참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의 귀가 닫혀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걸 못 보고 있는 못 보고.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볼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덮어지고 사랑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서 보게 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 덮어지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 덮어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먹고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